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들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르느라 애써 수고하는 그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은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사회학의 고전적인 책 두 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밀 듀리켐의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입니다. 이 두 책은 지금도 계속 읽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는 불문학 박사인 저희 집사람 민혜숙 목사와 그리고 제가 35년 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작년에 또 새롭게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따를 것 같으면 종교의 세 요소는 믿음, 공동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 있어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구성할 때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 공동체, 예배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회복시키는 은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그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어둠과 좌절과 불신과 절망의 현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낙심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 귀신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상태를 말한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주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이라고 조건을 달고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찌하여 그렇게 의심하는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산이라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부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나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결단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을 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던 부모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믿음을 잃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잃은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잃은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거세게 이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 역시도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되고 또한 환난과 어려움을 오래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인내심을 잃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후손을 약속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식을 얻지 못하자 믿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던 것을,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 기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속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룩함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일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고 땅에 떨어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자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저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극심한 피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 다 바알에게 넘어갔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믿음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먹이셨습니다. 그 육신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 백성을 남겨 놓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약해져서 믿음이 떨어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자 엘리야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서 유일하게 불병거를 타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문제의 장벽 앞에 있게 되면은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한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 그 큰 문제들도 결국에 가서는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해서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떨어진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떨어진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믿음을 잃은 시대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